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꺼.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주일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총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항상 보면 그게 좋다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방송국에 나가니까 우리 수민 목사가 화장 좀 하고 나갔어요. 싫어! 두 말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기 싫으니까 끈적거리고 안 해버렸다니까 안 하는 게 진짜 너무 좋아.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원목께서 오시더니 계속 두들겨 패는 거야. 화장 안 한다고. 근데 왜 그걸 내가 받아?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왜 내가 화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때려, 두 번 때려, 계속 때려.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 나를 때리는 거야, 씨. 그럼 안 맞으려고 이제 화장 파운데이션을 발랐어요. 아니 정말 해도 너무하네. 그러면서 파운데이션을 발랐어요. 왜냐면 세상 있을 때 다 발랐죠. 루즈를 저기 빨간 걸 못 발라서 그렇지 약한 걸 찾아서 바르고 다 그렇게 했죠. 왜냐면 빨간 걸 바르면 바로 술집 여자 같으니까 못 바르고 아주 안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바르고 다녔는데 여기 오니까 일하는데 땀 흘리고 막 줄줄줄 흘러대는데 그거 어떻게 발라요? 그것을 안 바르다 보니까 안 바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와가지고 화장 안 한 여자를 왜 이렇게 잡아뜯는 거예요? 화장하는 여자, 누구야?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들들 볶지? 아유, 성가시려. 그리고 화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려면 화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려면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43살부터 TV를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데리고 나가셔요? 안 나가셔요? 어제는 막 슬기가 다 뒤지고 보니까 막 4천에 5천에 2천에 3천에 많이 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베델 금식기도원이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알려지는데 제가 농사 짓는다고 새까맣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엄청 아주 까매. 그러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제가 그 TV를 나갔더니요 어떤 분들이 4명이 오셨잖아. 왜 오신지 알아요? 세상에 TV에 나왔는데 그렇게 예쁘다는 거야. 근데 화장 하나도 안 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쁘다면서 진짜로 여기 와서 예쁜 거 보러 왔대. 보러 왔는데 뭐라고 하냐, 실물이 더 이쁘대. 거참 이상하지.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계속적으로 밖으로 자꾸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빡빡 늙은 할머니가 됐어. 어떤 사람이 보자마자 딱 몇 살이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제 나이를 말하니까 아닌데 50살이신데요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 아니 좋은 거는 그대로 데려가지.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화장을 하게 하실까? 파운데이션을 조금씩 바르는 거예요. 저는 파운데이션 같은 그런 것들이 절대로 안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잘 안 바르니까. 그전에도 잘 안 발라, 여기 오기 전에도. 근데 어쩌다 조금씩 바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파운데이션 하나 샀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아니 이런 것도 떨어지나? 왜? 하도 찌끔 바르니까 그걸 안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저는 얼굴이 하얘니까 조금만 발라도 그냥 하얘요. 그래가지고 웃을 때도 있고 루즈는 한 번도 다 써본 적이 없고 왜 다 안 쓰니까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할 때는요 왜 그러지 하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이유가 뭐지 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집에는 한 주간 동안에 걔 때문에 우리 집 해피 두레 때문에 쇼가 났죠. 왜냐면 주락해서 줬어요. 사람 생각해서 줬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악한 여자가 돼버렸더라고. 어떻게 그것을 끈질기게 찾으러 다니시는가 기도를 했어요. 밤에 아버지 찾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밥 먹다 막 울가왈가 하는데 딸 설 목사가 하는 말, 원장님 왜 이렇게 목사님을 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쳤어?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치십니까?
그 개를 가지고 그렇게 찾겠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치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치는 거예요. 그래? 미안해. 그러고는 혼자 회개를 했죠.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뭘 좋아하세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과예로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과예로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는 꽃이에요. 꽃 농사를 수도 없이 짓고 그 꽃으로 다 못 채우니까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애 쓰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딱 갖다 채워주잖아요, 아버지가. 저는 돈이 모자라는데 누군가 헌신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같이 꽃을 좋아해 주면 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만 맞다나 좋아하죠. 근데 뭔 꽃을 거기다 이렇게 돈을 자꾸 들여가지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바로 카트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런데 강대상을 예쁘게 하고 싶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물론 여기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은 강대상도 예쁘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꽃을 사다가 꺾어서 드리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늘 화분을 갖다 사다 놓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요, 국화꽃이 벌써 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걔 때문에 여러분요 꼬구리 냈어요? 회개하셔요. 저 회개했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꽃을 싫어하는 사람을 나는 싫어해. 내가 좋아하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 우리 어서지 목사님이 음식을 처음에 와가지고 맨날 두들겨 맞았어. 맨날 음식만 한다고. 근데 가만 놔두니까 나를 맨날 맛있는 거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잘한다고 맨날 칭찬해드리고 맛있게 먹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어서지 목사님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아가지고 더 갖다 줘요. 자, 그와 같은 거예요. 이분은 뭐를 잘 돌봐요? 개를 잘 돌보는 거. 여러분, 우리 집에서 누가 개를 제일로 잘 돌봐요? 제가 제일로 잘 돌보죠. 여러분이 돌봐요? 뼈다귀는 내가 다 갖다 줘요. 개 새끼 낳았을 때 죽게 된 거 전부 집 지으라니까 잘못 지었으니까 다시 가서 지어가지고 개를, 그 새끼를 전부 분양해서 키워주고, 그랬더니 그 개가요 이렇게 컸잖아요. 죽을 때까지 나만 보면, 여러 부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해요. 왜? 다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애가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내가 가면은 손을 빨고 그냥 둘이 난리야. 거기까지만. 왜? 진드기는 못 잡아, 무서워서. 그 꼼질꼼질한 걸 어떻게 잡냐, 징그러워가지고. 제가 뱀은 잡아도 절대 진드기는 못 잡아. 뱀은 뭘로 잡아요? 몽둥이로 잡잖아요. 아이고 참, 내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죠. 왜 못하냐면 바로 닿는 즉시 구역질해버려요. 닿는 즉시 구역질해버린다니까요. 비위가 약해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제 손으로 장갑 끼고도 지렁이를 한 번도 안 만져봤어요. 만지기만 하면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 손자들은 어떻게 그 쭈무르고 놀아. 으아! 도망가. 손을 대서 제가 그거를 못 잡아주지만은 우리 집에서 제일로 잘 돌봐주는 게 저예요. 식당 가서 맛있는 거 갖다가도 주고, 우리 식당에서도 맛있는 뼈다귀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야, 엘리야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처음에는 막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항이 일어나니까 똑같은 대답이 어떻게 돼요? 대답이 그러면서 하는 말, 영혼을 저렇게 사랑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설목사가 바로 나를 두들겨 팼어요. 여러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개를 사랑하는 거 보면 영혼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저 딸은 저를 일깨워줘요. 그래가지고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
서초에 가서도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분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해 주자.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걸 굳이 거스를 일이 없잖아요.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얘기를 하면은 걔한테 돈 쓸 때 꼭 얘기를 하십니다. 걔한테 나 돈 많이 썼네 이렇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 10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참빗 하나에 3,000원 그거 상품 몇 개에 몇천 원, 개 목걸이 15,000원 이렇게 엄청 썼다. 그러면 1000배를 갚아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개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저항이 왔고 나중에는 감동을 받았고, 야 정말 끈질기네, 어떻게 저렇게 하시는 거지, 감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항 다음에 이해가 됐고, 이해가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꽃을 좋아해 주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듯이 이분이 좋아하는 이 개를 같이 좋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나니까 쳐요 안 쳐요? 모든 대화를 안 치죠. 모든 사람이 이럽니다. 그 꽃에 들이는 돈을 영혼한테 쓰지, 그 개를 좋아하는 것처럼 영혼을 좋아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도 다 하셨죠? 그런데 꽃을 좋아하는 저도요,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리 있고요, 개를 좋아하는 이분도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은 달리 있더라고. 왜? 이 설교를 하는데 영혼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앞뒤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성경을 앞뒤로 보고, 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영혼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왜? 천국에서 그랬잖아. 말씀만이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랑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헌금을 올렸어요. 하도 막 저항이 일어나길래, 아버지, 이 피조 세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피조 세계. 의인은 짐승도 사랑해 준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을 돌봐줍니다. 저는 제가 데려오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대로 갖다는 우리 집은 개판이 돼버려요. 사방에서 넓다고 개를 갖다 주고, 이 사람이 가져오고 저 사람이 가져오고, 가져올 때마다 개가 미쳤고 뒤집어졌고 계속 울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지가 죽든가 나가든가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3층에다 키우면 괜찮더라고 그게. 그래서 저는 개를 키우면서 돌봐주긴 하는데 정을 들이지 않습니다. 언제 보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원장의 고통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정들까 봐. 정들면 어떻게 해요? 보내길 못하니까. 그랬는데요, 이 원목께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있는 동안에 행복하면 되고, 보낼 때는 아낌없이 보내면 되지. 있는 동안에 사랑해주지 못하고, 이게 뭐 어디에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대면했을 때와 헤어졌을 때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있을 때 잘해주고 보낼 때 보내면 되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못해주는 게 그게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아, 사람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짐승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짐승은 항상 예로 놔두니까 대비가 안 되는 거죠. 오죽하면 헌금을 드려가지고 제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해달라고 헌금을 드렸겠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랬더니 쫙 내려가면서, 그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해 줘야 돼.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을 잘하게. 세상에 저 위에다 또 손자 놨다고 고추 건조기를 쫙 갖다가 3층에다 놔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아? 그렇게 바닥에다 놔두면 어떻게 해요? 좀 높여놔야죠. 비 들어가면 바로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면 안 되지. 좀 높여서 올려놔야죠. 높여서 올려놓으려고 갖다 놨다가 그냥 바닥에다 놔둬버리고 갔더라고. 아직 정리를 덜 하신 거지요? 아멘입니까? 네? 아니, 올려놓으세요. 비 들어와요. 거기는 비 들어온다니까요. 물이 많아지면 물 들어와요. 올려놓으세요.
올려놔서 딱 갖다 놨더만은 그냥 바닥에다 딱 놔뒀는데 보기에도 위험하고, 응? 왜냐하면 이건 전기기구인데 항상 지혜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의 환경에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무엇이든지 우리 어머니가 농사를 가르쳐줬지만 나는 우리 집의 환경에 맞춰서 농사를 짓습니다. 누가 가르쳐준다고 그것만 졸졸졸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집 환경에 맞게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고 남들이 가르쳐준 게 하고 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부딪혔습니까? 맞지요? 제목입니다. 시작. 사람의 말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그가 좋아하는 대로 그대로 사랑해 주자.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방법을 너는 먹을 걸 주고 너는 옷을 주고 너는 화장품을 주고 너는 브라자를 갖다 주고 너는 신발 사다 주고 다 각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거 다 같이 좋아해 주기로 했습니다. 조혜자 권사님이 좋아하는 거 그대로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걸 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도 네가 하는 걸 좋아하게 하고 싶으면 남이 하는 걸 좋아해 줘라. 계속 정지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해서 재판장 되고 하나님 되지 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나만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계속 사랑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2장 말씀이 나에게 응해서 나에게 재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환난과 공고가 오고 환난과 공고가 오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박 시장이 자살했어요. 저는 참으로 많은 고통을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뭔 일이요? 이 좌파들은 왜 이렇게 죽기를 잘하나? 하다가 뭐 잘못하면 죽어버려?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이거를 보고 지금 자살을 하는지 압니까? 노무현, 이해찬, 박원순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요 깊이 있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살이 뭡니까 아버지? 자살이 가장 무서운 벌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살은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돈이 없어져요.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해요. 내 가정이 깨져서 고통 중에 들어갔어요. 그럼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 말해보세요. 암이 걸려서 몇 년씩 고통하다 죽었어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회개했어요. 회개는 곧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자살이라는 것은 회개의 기회가 없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살을 자기가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목숨을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자살을 허락하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잘한 것도 많이 있겠죠. 잘못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 23절, 26절, 27절 말씀을 바로 범하는 죄를 허락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옹호하여 그 광장에 동성애자들을 허락해가지고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일을 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잊어버리셨나요? 그랬더니 미투가 허락되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지위에서 미투가 허락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눈 가려버리면 안 보입니다. 저는 어제요 된장을 갖다 주러 갔어요. 해피두레에. 왜? 서초 갔다가 가는 길에 싣고 갔다가 거기 해피두레를 거쳐서 왔습니다. 근데 그 동네를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눈이 침침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가기 전에 제가 잘 안 하잖아요. 가기 전에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아버지, 제가 오는 길에 나오느라고 이 된장을 싣고 왔습니다. 그러니 잘 가서 전달을 하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왜? 그쪽 길은 잘 안 가니까. 그렇게 했더니 딱 들어갔는데 눈앞이 침침해지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자전거가 막 팍 치고 들어오고, 근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피했고,
이쪽으로 가서 또 버스랑 부딪힐 뻔해가지고 중형버스랑 부딪힐 뻔해가지고 또 피하게 하셨어요. 2번이나. 누가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죄인은 음녀의 사슬에 걸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 음녀의 사슬에서 벗겨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회개의 기회도 없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주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죠. 자기를 자살시켰어. 자기를 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합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음녀에 빠지는 함정도 죄에 걸려야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도 허락이 되어야 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사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어떤 죄에 걸려가지고 그 문이 열려버렸대요. 지옥의 문이 열렸는데 회개 기회도 없는 문이 열려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병,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어떤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좌파하고 우파가 다른 게 무엇인가? 좌파, 우파, 좌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잘 듣고 하나님 경외를 잘 하게 되면은 우쪽 군사를 씁니다. 우쪽 군사. 네? 잘 되게 하는 천사를 갖다 주는 거죠. 좌쪽 군사는 이름도 좌우야. 누가 그렇게 만들어래? 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다. 좌우가. 그렇기 때문에 좌파라고 말하는 이분들은 참으로 신기하게 뭔 일만 저지르면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회개를 기회를 주는 자는 이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기도를 했으면 이걸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이 민족의 이 더러운 자살 귀신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악한 일에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지. 이 민족의 코로나를 없애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수로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안 나갑니다. 마스크 쓴다고 안 걸립니까? 네가 죄에 걸려있는 한 그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안 걸리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17장부터 열왕기하 17장부터 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 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릴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어요. 왜 아스르 왕이 들어왔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자,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에 왜 들어왔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우리 최미아 목사님의 손자가 꿈을 꿨는데 전 지구를 가만 안 놔둬버린다고 그랬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기 와서 18년째 되는데요.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답답해. 왜 그러셔요? 지구에 공기가 없어. 숨을 못 쉬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죽는데요. 지구에 공기가 없어서. 여러분 공기 잘 마시나요? 공기 있죠? 네. 하나님에게 공기는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거를 전 세계에다 퍼쳐서 내가 숨을 쉬게 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기 없다가 말씀하신 지가 한 15년 지났는데 이 난리가 났어요. 공기를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는 공기가 없어.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없어.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람 거역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한테 주는 사람만 좋습니까? 나한테 뭔가 갖다 주는 사람만 좋습니까? 아주 편협한 생각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나한테 갖다 주지 않고 내가 갖다 주더라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편협 속에서 나하고 맞지 않는 걸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난리입니다. 이번에 이 둘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해피 두레를 돌봐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자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아유, 우리가 못 돌보니까 목사님이 좀 돌봐주세요. 우리가 못하는 거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그걸 자꾸 못 있어요. 나는 무서워서 못 잡아요. 왜 쪽집게 갖다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잡아주겠다고. 손으로 잡지. 아, 나 못해요. 무서워요. 뱀은 안 무섭고 뱀은 몽둥이가 있잖아. 이거 몽둥이로 패면 누가 죽어요? 개가 죽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래 해마다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애굽엔 다 도와달라고 했겠죠. 나 여기 조공 안 바칠 테니까 당신들이 도와가지고 얘들 좀 내쫓아주라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냈을 거잖아요. 근데 애굽이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래야 사람도 도와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쥐가 잘못했는데 회개는 안 하고 어떻게 했다? 도와달라니까 안 도와줬죠.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올라와가지고 그때는 아수르 왕이 호세아를 배반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뭐 얼마 동안 둘러봤는데 3개월을 다 쌌다고 그랬나 어쨌나 싸가지고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저기 자기 나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들어왔어요 거기를.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하면서 옮겨다가 놨는데 25절 17장 25절을 보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26절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에게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했더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잡혀갔던 제사장 하나를 데려다가 다시 남북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29절 가르쳤더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들의 신상을 만들어 거기다 산당을 두되 민족의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바벨론 사람들을 숫꽃 브노옷을 만들었고 굿사람은 네르갈만 전부 자기 신들의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32절 보니까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산당에 들어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자기 중에서 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또 제사 드리게 만들었어요. 왜? 누구를 따라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신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절에서도 따라하고요. 다 따라해요. 주일학교 하니까요. 절에서도 주일학교예요. 여기도 다 따라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자기 풍속대로 다 제사장 세워갖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까지 풍속대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라 주신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그냥 다 촉탁시켜버렸어요. 아수르에서 들어와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유다왕 히스기야가 18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왕 히스기야가 되었는데 25살이 됐어요. 그랬는데 아주 정직하게 산당을 헐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잘 아무러 형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사방에 이르고 망대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을 배반했어요. 그랬더니 9절부터 18장 9절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 올라와서 에워싸서 전부 함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위협을 했어요. 13절부터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내가 이제 너희들을 쳐들어갈 건데 이렇게 저렇게 할 거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14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게와 랍사게를 하여금 대군을 거드리고 라기스에게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다 줬는데도 어떻게 해서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누가 너희를 건져주겠느냐. 누가 너희를 건져주겠느냐. 그랬더니 19장에 하고 이제 계속 실갱을 하면서 너희들이 의뢰하는 게 누구냐, 여호와냐? 절대로 내 손에서 건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막 계속 이제 찌근덕찌근덕 하다가 19장이 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는 이 17장에서 뭐를 보았냐면은 아수르 왕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의 사람이 왜 죽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어.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을 데려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왕들은 그거 안 합니다.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도 세상에 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니까 제사장을 데려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했는데 우리나라요 대통령들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장로도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장로들이 대통령 되면 더 무서워집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대통령도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있다면 어려울 때 데려다 기도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금지법을 만약에 올려가지고 했다, 이 양은 반드시 죽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왕이든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왕은 죽을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못합니까?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법을 통과시킨 왕이 살아있다면 그는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죽지 않게 하려면 이거 통과 안 해야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죽이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왕만 죽겠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는 걸 보세요. 믿지 않는 아수르 왕도 그렇게 했고요.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 금식에 들어갔어요. 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이고 19장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이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일로 먼저 막는 게 하나님의 집을 막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랬다 하여 나라는 복을 받아 회개하여 복을 받되 그런 왕은 절대로 복받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들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이 좌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자살을 합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두세 가지의 죄에 걸리면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이와 같이 5절 히스기야 왕이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가니 이사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이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은 왕에게 해요? 선지자에게 해요? 왕에게 하겠어요? 목사들에게 하겠어요?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왕에게 하겠어요? 목사들에게 하겠어요? 여기 왕에게 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했습니다. 걔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죽여버릴 거라고.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왕은 죽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이기 싫으시면은 안 하시면 됩니다. 아마 국회의원들도 당하겠죠. 함께 당하겠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의 거시 광장에다가 이것도 안 줘, 이것도 안 줘, 이것도 안 주는데 뭘 줬냐? 이 박원순 시장이 뭐 줬어요? 동성애를 키워 축제하라고 줬어요.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계속적으로 9년 동안 할 때 벌어졌어요. 저는요 너무 오래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왜 안 좋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 아주 손에 익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죄를 지는 거예요. 여기에 포천시장도 어느 해에 그랬어요. 3번째 되는 거예요. 포천시장이. 저거 안 돼야 되는데? 이게 미투 사건으로 떨려놨습니다. 왜? 너무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져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죄가 많아지니까 음료를 투입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료가 투입되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꼼짝달싹 안 하는 게 사탄의 세상입니다. 맘대로 갑니까? 죄가 졌을 때 사탄이 음료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역대하 18장 18절 좌우의 만군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쪽 군사는 복주는 군사, 좌쪽 군사는 하나님의 명령하에 가서 벌을 내리라. 그럴 때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병이 드는 것이고 그럴 때 음료가 나한테 와서 내 삶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때 뭐 해야 되겠어요? 이런저런 말 하지 말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좌쪽에 있는 좌파들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옹호하고 이것을 미워합니까? 왜 우리의 세금 들여가지고 딴짓거리 합니까? 그냥 몰래 갖다 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가 자살을 했는데 그렇게 멋지게 합니까? 자살하라고 아주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목사들을 부르지 않고 기도를 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지 결코 용서 안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 구스왕 디레아스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사회자 손에서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제가 아버지 자동차를 내놓으세요. 자동차를 주세요. 여기다 갖다 계속 놓고 기도를 한 달쯤 했습니다. 세단을 주세요. 세단을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거 치워 벤 줄 거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큐 노래하고 지나갑시다. 반드시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내 백성이 회개하고 반드시 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를 활용하고 목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나라에 좋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언을 듣고 편지를 갖다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19절. 히스기야가 사자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자, 우리 집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차를 할부로 살 때 할부로 안 샀습니다. 10년을 기다렸다가 3천만 원짜리 차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또 있던 게 망가져가지고 사야 되는데 우리 양모세 목사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할부로 갚아줄 테니까 차를 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부로 갚아달라고 차 2개를 샀습니다. 2개요? 3개요? 2개죠? 3개요? 2개를 샀어요. 그런데 이게 사놓고 보니까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할부가 갚아져요? 안 갚아져요? 아이고 할부가 안 갚아져요. 그러면 뭐라 그래? 아버지 그때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셔가지고 할부 잘 갚아준다고. 그 지금도 계속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꿈에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할부 갚았어요. 이러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안 갚아줄 거다? 갚아줄 거다. 여러분 이 나라를 전쟁의 손에서 구해주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내 개인의 전쟁에서 나를 구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밀고 나가고 저렇게 밀고 나가고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한데도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다? 갚아줄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셔서 그렇게 위로해 주는데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아지 사건의 뒤를 후속 조치를 얘기했습니다. 왜? 제가 회개하고 강아지를 조금 더 살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왜 원모께서 좋아하는 그 강아지를 같이 좋아해 줘야 되겠다 그랬어요. 왜? 이분은 눈을 맞추고 사랑하고 저는 눈을 안 마주치고 사랑합니다. 왜?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위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언제 보낼지 모르니까 사랑을 하는데 좀 눈을 안 마주치고 사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안 그러는데 이 걔한테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를 깨우쳐줘서 회개하고 했더니 평안은 어떤 거냐? 이만 쬐끄만 것을 이불에서 띄어가지고 내 손에다 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엄청 이불이 커지니까 이것도 커졌어요. 여러분 고무로 만든 아주 예쁘게 모양된 거 아시죠? 딱 붙여놓은 거. 그걸 띄어가지고 내 손에다 붙이려고 하는데 4개로 딱 쪼갰어요. 목사님하고 저에게 4개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송곳같이 뾰족하게 이걸 지금 여기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고도 아무 소리 않고 하나씩 갖다 붙입니다. 왜? 송곳이 이렇게 큽니다. 근데 그 고무에 붙어 있어요. 예쁜 고무에. 근데 아무 소리도 않고 하나씩 붙입니다. 3개. 4개째 마지막 붙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송곳이 내 손을 찌르겠죠. 그러면은 그 송곳이 손을 찌를 때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유엔에 갈 때는 아예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왜? 회개했더니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4개로 쪼개서 하나씩 지금 붙이고 있는 거예요. 2, 3, 4. 마지막에는 네가 완전하게 일을 못한다. 왜? 다른 사역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뭐 했더니? 회개했더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원목을 보시면은 저항이 일어나죠? 나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근데 저항을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푸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야.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세상을 착 보여주면서 네가 어느 때쯤에 여기 일을 아주 못하게 될 것인가. 유행 가시면 아주 못한대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한테 배대를 넘기는 거죠. 아주 일을 못하게 되니까.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아요? 소망이었어요? 벌이었어요? 회개가 천국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많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 나의 그 좁은 소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에서 맨날 죄가 되는 겁니다. 나한테 먹을 것 갖다 주는 사람은 맨날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요,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들어봐요. 이제 징표가 있을 건데 9절에 해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앞으로 가는 거는 잘 모르니까 뒤로 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도 이거를 연구해보면 그때가 비어있답니다. 뒤로 가 있답니다. 얼마나 과학이 발달을 했겠습니까? 히스기야 때 한 일이 지금도 뒤로 가 있대요. 10도가. 놀랍지 않아요? 이런 일만 하십니까 여러분? 비를 내려 사람들을 다 죽이기도 하시고 그들을 다 살려내기도 하시고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 나라를 반드시 회개시킬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들이 목사들을 불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불러가지 않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어찌하여 예배당을 계속 감금을 하고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이 자살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회개시킵니다. 대통령도 죽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도 죽을 걸 믿으세요. 어디서 차별금지법 같은 하나님이 무서운 것을 이걸 하려고 하십니까? 죽고 싶습니까? 목사는 회개시키는 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 기도하시고 이 법이 통과되어서 사람이 죽지 않도록 통과 안 되도록 애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이 들었죠. 그렇게 하고 그 이사야가 말한 대로 37절 그가 그의 신으로게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의 칼로 주어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사야가 예언했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여기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아침 일찍이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에요. 그랬더니 모든 대적들을 전부 송장 만들어버리고 그의 예언대로 가서 신전에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었어요. 왜 병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병들 때를 보면요 너무 극하게 신경 쓰고 나면 병듭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지금 이분이 아버지가 이뻐가지고 다 죽여줬어요. 다 죽여주고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아주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 오늘 18절을 보면은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한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병이 낫고 나서 이분이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어요.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모든 왕궁에 그 보물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바벨론에서 어떻게 했어요? 쳐들어왔잖아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걸 왜 보여주셨느냐고. 앞으로 그걸 보여주신 대가는 그것을 가지러 올 것이다, 그들이. 그래서 당신의 이 후세들이 황관장이 되리라 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니엘서에서 됐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좋대요. 선하시니까 그대로 하시래요. 근데 히스기야가 지가 죽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너 죽을 거니까 얼른 집 정리해 그랬어. 그랬더니 낫을 벽으로 대고 울며 회개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아니 10도를 물러가게 하면서 살아났다 얘기요. 그런데 왜 자기 자손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또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 엘리 제사장이 또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퍼붓어요. 너네 자식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선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지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다윗도요. 당신이 죽을 거라고 했어요. 밧세바 일을 위해.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살아났어요. 신기하죠? 자기가 병드니까 얼굴을 벽에다 대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살아났어. 해를 뒤로 물러가기까지 했어. 근데 자기 자손들이 한테 이렇게 한다니까 어떻게 해버려? 좋대. 여러분도 그리 하실 겁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손들에게 그리 한다 할지라도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용서하시라 하고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용서해달라는 건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이 히스기야가 말했어요. 우리도 그리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면서까지 해줬고 또 바로 그날 무화과 뭉치를 갖다 발라가지고 치료해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3일 뒤에 성전에 갈 거라고 그랬어요. 왜 3일 뒤에 갈 거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병이 즉각 고쳐지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 고쳐지면은요 바로 모든 일을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럼 다 망가져버려요 몸이. 제가 심장 고칠 때도 그랬어요. 심장을 열흘 금식하면 고쳐졌거든요. 그런데 막 달려다니면 그냥 또 헉헉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여기다가 진흙을 발라서 잘 고쳐놨는데 진흙이 굳기도 전에 막 달려다니니까 이게 다시 망가진다는 거예요. 오늘요 이걸 보니까 신기하네. 그러셨구나. 자 5절부터 20장 5절부터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왜? 그날 나았는데 3일 만에 올라가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고쳐지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야. 바로 더러운 데로 나가고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면 망가진다는 걸 설명하고 저는 이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성경에도 있어. 신기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왜 자기 일에는 이렇게 하는데 후손들의 일에는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베델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후손들을 잘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후손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버리냐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망가졌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부모들이 와서 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상 가동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또 누구야? 악한 아방 너 죽을 거야 했더니 금식했어요. 금식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 후손에게 벌 내렸어요. 참네. 성경이 신기하죠? 금식하는 걸 그처럼 기뻐하시는 거죠. 이때에 금식하며 또 벽으로 향해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잡혀갔겠어요?
어?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도 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신약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신약의 한 군데를 보면요, 베드로라는 베드로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마지막 절 21장에 보면은 그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바닷물에도 뛰어들어서 걷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말고의 길을 그냥 해가지고 뛰어버려가지고 붙여주기도 하고. 왜? 베드로가 그랬죠. 성질이 급하고 막 미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배신했어요. 배신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자손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손들 배신 아니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손들을 잘되게 하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뭔가? 신명기 14장 23절은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는 말을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11조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자손들이 잘 됩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에서는 말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라. 내 자식이 아이고 망할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면 그 자식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아유 복받을 자식 같으니라고. 이 망할년 한 것이 아니라 복받을년 했더니 자식들이 다 복받으랍니다. 잘못할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가 말이에요. 자손들한테 씨앗을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잘 될 거라고 말하세요. 훈련 중이라고 말하세요. 잘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말하세요. 그것이 자손들을 위해서 애써주는 것이고, 자손들에게 내리고 있는 조상들의 우상숭배의 죄값을 끊어주는 것이 자손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면 돈이 있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빌려주지 않을 거면. 왜? 돈이 있는데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엄청 해버리더라고 사람들이. 없어서 못 빌려주는 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빌려주지 않을 거면 절대로 있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죄가 배가 돼. 왜? 그 사람이 엄청 나를 욕해버리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만이요. 근데 정직하다고 있어요 해놓고 안 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느 날 그랬죠. 어떤 분이 300만 원 달라고. 없다고 안 했어요. 아침에 준다고 했는데 그거 주면 줄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 통장에 몇 천만 원 있었어요. 그래 놓고 돌아서다가 그분한테는 말하지 않았어도 그 돈을 나누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할 거는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의 무서운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직접 들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세요. 남의 죄를 갖고 울고 앓고 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겠죠? 네. 그리고 나의 보물을 사람들한테 공개하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이 도둑이 돼서 가져갑니다. 반드시 내가 있는 거 알면 그 사람이 가져갑니다. 주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정직하다고 그런 것까지 정직하지 마세요. 이 히스기야를 보세요. 왔다고 너무 자기가 병이 났고 해가 뒤로 물러가고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좋아가지고 까불다가 다 보여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궁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 그때 다 가져갔어요. 언제 본 것을 이때 보여줬잖아. 응? 제가 낀 바지가 이거 1억짜리요. 아마 누가 내 손가락 잘라가 버릴까? 1억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라가지 말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안 줄 거는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좀 끼얹어 줄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끼얹어 주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주세요. 얼마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준다고 말하지 마세요. 준다고 했다 안 주는 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얼마나 내가 고초를 당하는지 몰라요. 왜? 그가 막 욕을 해버리니까.
그는 급해가지고 달라고 그랬는데 준다고 해놓고 안 줘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 하나님, 내 자식을 축복하는 것도 잘 될 것이고 그대로 될 것이고, 왜? 들으시니까. 우리의 어려움도 들으실 것이고, 또 우리 아모스를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지어서 민족과 세계를 씻기겠다는 저와 여러분의 일념도 듣고 계실 것이고,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바보 같다 하겠어요. 저런 빙신 같은 것들이 앉아가지고 아모스를 짓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짜잔하게 생겨가지고 그 말도 다 들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 짜잔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거지. 똑똑하면 네가 하지. 똑똑한 사람은 절대 한다고 안 합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짜잔하니까 우리는 돈 계산을 못 해가지고 아버지가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걸 바꾸면 됩니다. 자, 내 나라를 망한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 나라는 흥합니다. 뭐 때문에? 아모스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혼을 씻겼더니 내 나라가 제2의 이스라엘이 돼버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돈 빌리러 오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누가 옳고 그럽니까? 웬 자살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뭔가 뒤에서 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게 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일 때 가담을 하고, 사람을 나쁘게 할 때 가담을 하고, 나라를 잘못되게 하는 일도 잘되게 하는지 잘못되게 하는 일도 모르고, 그렇게 잘된 당이라면 어찌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까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는 반드시 심판하는 걸 믿으시고, 절대로 내 나라는 차별금지법 같은 거는 물 건너 태평양 바다 건너가게 될 것이고, 내 나라는 반드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통일을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때문에 전 세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그 아수르 왕이 죽고 그들의 18만 5천의 모든 군사가 죽었듯이 악한 모든 군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좋은 천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내 나라는 우리 아버지께서 예고하신 대로 남북 통일이 자유민주주의 복음평화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전 세계에서 돈 빌려달라고 오는 그 놀라운 손길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사람의 말에 응답하신 하나님, 히스기야를 살리고